할렐루야. 이 이펙터 좀 잠깐 끌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BMC 교회 우리 오늘 4월입니다. 4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트레스디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트레스디아스를 위해서 거기 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 기도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선교 여행 등 모든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이 다 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맛있는 또 밥이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나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친교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친교도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친교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잘 이행하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지낼 때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자유를 우리 외치는 그런 우리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려나.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희 포로된 형제를 도와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간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나는 몸도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삶.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산성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 나의 여호와 되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드리시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영혼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 마음 한 영혼 한 마음 한 모든 영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끈을 이루어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깐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 우리 순서지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알기 쉽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제가 띄어서 4장 29절로 갑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다 하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쭉 보고 싶어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같이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4번 지금 상고했고 오늘 마지막 5번째 같이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는 5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 세우기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 주간에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세우는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세우는가 지난 주간에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세우는가 그리고 오늘은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왜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우리 BMC 교회가 출발하자마자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나눴는가? 여기에는 깊은 저 나름대로의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브랜드 가치가 없어졌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 또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해서 이런 교단에 속한 교단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교단이 없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지는 교회의 이름들이, 그런 교회가 조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치솟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BMC처럼 이런 교회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뜨는 교회가 Elevation Church라는 교회입니다. Elevation. 이 교회 이름이 Elevation이에요. 그러니까 Elevation이 어떤 의미로 이걸 지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티븐 퍼틱이라는 그 젊은 목사예요. 그분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Elevation, 신분 상승입니다. 뭐요? 신분 상승. 이 신분 상승이라는 의미를 진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깊이 있게 그 교회 이름을 두고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 인도의 뭄바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그 선교를 여러 번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꼭 집회를 하면 어디 가서 하냐면, 뭄바이에 있는 제일 빈민촌 1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다라비라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3번이나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가서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100만 명이 사는 그곳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요런 골목으로 이렇게 꼬불어서 들어갑니다. 하여튼 100만 명이 사는 동네니까 한 집이 이렇게 탁탁탁 붙어 있는데, 닭장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집이죠. 그 한 집에 제가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들어가서 앉으면은 여기서 몇 명이, 식구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2명이 산대요. 방 한 칸에 12명이 산대요. 12명이. 근데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 12명, 10명, 20명 이렇게 산대요. 근데 뭐냐면 딱 들어가면은 앞에 거기 딱 들어가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엌도 아니지 뭐, 부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리빙룸하고 부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 문턱만 넘어가면,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턱만 넘어가면 그냥 방이에요. 요만한 방, 요만한 방이 요만한 방. 요 스테이지에 있는 요만한 방이에요. 요만한 방에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자는가? 12명이 그때 교대로 잔대요. 교대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딱 갔더니 진짜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서, 요거보다 한 교회 사이즈가 이거하고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1.5배 정도 되는 교회예요. 거기 500명이 들어가요. 500명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 무대에 할 것 없이 저 쫙 앉아 있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이 탁탁탁 300명에서 5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직접 세본 거 아니니까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뜨겁게 그 기도를 해드리고 그 안수를 해드리고 했는지 모릅니다. 3번이나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바로 거기에 사는 100만 명이, 어떤 사람은 untouchable이라고 그래요. 인도 사람들 표현할 때 untouchable이라는 표현은 뭐냐,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그래요. 왜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승려 계급, 무슨 계급에서 있잖아요. 그 카스트 계급에서 거기서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untouchable,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말합니다. 불가촉 천민들이 거기 모여서 사는 거예요. 100만 명이 뭄바이라는 도시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애들 10대, 20대, 30대 청년들 할 것 없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모여서 남자 여자 할 거 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이런 고백이 그 사람들에겐 절실한 고백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elevation,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 상승. 예수를 믿으면은 그들은 신분 상승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힘이 되고 자기의 소망이 되고 자기들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소망이 되고 산성이 되면 우리는 신분상승이 일어나서 이곳에 앉아 있어도 살아도 바글바글한 이곳에서 12명이 한 칸방집에서 같이 교대로 자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을 예배드리고 있어요. 전 그런 곳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션이라는 말이 왜 다가왔는가? 왜? 예수를 믿어서 신분상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엘리베이션 처치가 그 시작을 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나오다가 지금은 19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캐나다에 2곳 해가지고. 엄청난 붐을 이루는, 그래서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없어지고 교회 자체, 그러니까 교회 뭐 교단이나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믿음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이러한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신분 상승을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루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얼마나 엘리베이션 처치.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찬양 가운데 많은 노래들이 엘리베이션 처치에서 나온 찬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 그러니까 BMC 교회에 우리가 같이 세우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 BMC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브랜드네임을 우리는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사명감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풀어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인자가 거기 나가가지고 그 물의 수치를 깊이를 청량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청량했더니 발목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와요. 그 다음에 머리 가슴 위를 덮고 이게 헤엄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나중엔 창일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의 장면입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 엘리베이션입니다. 저는 그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가 그거에 따라서 엘리베이션 처치를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I don't know about that. 그러나 one thing that I know, 그래서 elevation is according to that scripture. According to that scripture. Ezekiel chapter 47. 그래서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가고 허리 신앙으로 가고 가슴에 이르는 신앙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차니까 그 다음엔 창일하여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말하게 되었다. 발목 신앙이라는 건 뭘 말할까? 발목. 교회는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세상에 이끌려서 교회도 좋고 세상 좋고 세상에 뭐가 있으면 세상 것 가고 교회가 좋은 게 있으면 교회 가고 이게 발목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 신앙으로 가면은 무릎 신앙으로 갑니다. 무릎 신앙에 가면은 이건 벌써 어느 정도 교회를 정하고 그래도 야, this is my church 하면서 여기가 내 교회지 하면서 정하고 마음 굳게 맺고 거기 나가는 걸 말합니다. 발목까지 찬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이 허리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허리는 뭐예요? 허리만큼 오면은 이미 그 사람은 뜻을 정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게 나가는 거예요. 비로소 아주 중요한 단계를 가는 것이 허리에 물이 차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힘을 그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가서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교회를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창이라여 헤엄칠 정도가 되면 뭘 말할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미국 발음으로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록펠러. 록펠러의 일화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무슨 뭐 11조 신앙이다 이런 얘기는 아주 진부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록펠러의 흑역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록펠러요. 존 윙클리라는 사람이 쓴 그 록펠러의 좌서전에 의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흑역사예요, 이건 흑역사.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흑역사가 전개됩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 어머니 신앙을 받아가지고 11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목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신앙까지 분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어머니부터 받았으니까 모태 신앙이야. 난 모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태 신앙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태 신앙을 갖고 있던 그가 모태 신앙의 가장 단점이 뭔지 아세요? 모태 신앙 못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태 신앙이 못해 나는 못해요 못해 하면서 얘기하는 신앙이 모태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 모태 신앙입니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는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양반이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대단하죠. 23살에 백만장자가 돼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벌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43살에 20년 후인 43살에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탠다드 오일은 엄청나죠. 그때 시가로 엄청난 가격인데 지금 시가로 따지면 90억이 넘어요. 90억 달러가 넘는, 그리고 전체적인 록펠러 재단의 그러니까 3천억 달러가 넘는 그런 밸류예요. 지금 밸류로 따지면요. 그걸 43살에 이뤘던 거예요. 43살에. 이야, 대단하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53살에 그 정말 이것저것 자기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53살에 쓰러집니다. 쓰러진데 어떻게 쓰러졌냐면은 희귀병으로 쓰러져요. 이 양반이. 희귀병이라서 무슨 병인지 알 수가, 병원 가도 맨날 다녔던 병원이 어디냐면 여기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있죠.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안. 여러분도 가보셨을 거예요. 심장병에는 거기가 제일 저거 한다니까. 거기 맨날 진찰을 받으러 다닌 거예요. 콜롬비아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맨하탄에 다녔는데 거기서 쓰러졌는데 진단이 나왔는데 뭐냐, 병명을 알 수 없고 희귀병인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버는 돈이 100만 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100만 불을 벌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식비에 쓴 게 얼마냐면 일주일에 2불이었어요. 2불. 그러니까 모유뿐이 못 먹었어요. 모유. 야, 그러니까 모유뿐이 못 먹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냐면요. 존 윙클리라는 사람이 아주 그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돈의 수준이었냐면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면 뭐예요? 돈에 대해서는 지독했답니다. 어느 정도로 지독하면 이렇게 지독했대요. 이 양반이 곡물 수송선을 이제 그 차트해가지고 곡물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트레이드 하는 거죠. 트레이드. 돈으로 트레이드하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배 한 척을 차트해가지고 곡물을 천천히 밀을 차 해가지고 그걸 보냈대요. 보냈는데 갑자기 일기가 나빠져가지고 일기가 너무 불순해져가지고 막 폭풍이 불고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거 손해가 얼마나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해가지고 그 파트너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빨리 보험 들어라. 보험을 안 들고 보냈거든. 보험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150, 그 보험 들어라. 얼마냐? 150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50불 들어. 그래서 보험 들었어요. 보험 들어서 이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곡물이 시카고로 들어갔거든요. 곡물이 시카고로 잘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150불 내 돈 150불 하면서 거기서 몸져 누웠다는 거예요. 150불 때문에. 안 들었어도 되는데 그걸 들었다고. 150불 때문에. 그럴 정도로 지독할 정도로 노랭이었대요. 노랭이. 이런 사람이니까
예수를 암만 자기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암만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53살에 쓰러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쓰러진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게 전부 자서전에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콜롬비아 프레스베티에라는 병원에 딱 갔는데 갔다가 진찰 받고 나오는데 씁쓸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웬 꼬마애가 여자애가 이게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의사 선생님 붙들고 뭐냐면 우리 딸이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거기서 옆에 간호사가 의사는 얘기 못하고 간호사가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걸 입원을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걸 옆에 보고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죠. 이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찡하고 아팠어요. 이 자매가 이 조그만 애가 나와 비슷하게 이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병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터치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그 돈 내가 될 테니까 입원시켜라. 입원시킨 거예요. 돈을 댄 거예요. 돈을 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관심이 가잖아요. 매주 가서 그 꼬마애는 어떻게 됐냐고 그걸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금씩 애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기쁨이 됐어. 전에는 돈 150불 때문에 몸져 누웠던 그가 말입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조금씩 삶의 기쁨을 알게 되고 주 안에서 남을 돕는 데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기쁨을 회복되니까 얼굴이 펴지고 하면서 그가 마침내 53살에 쓰러졌던 그가 44살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1930년도니까 그가 63세 됐을 때입니다. 63세 됐을 때 그때 정말 이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해서 교회를 헌당해서 지은 데가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흑역사이면서 그를 만져가시고 일일이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가고 허리 신앙으로 가고 가슴 신앙으로 가는 때는 표현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감정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신앙은 교회 다니는 신앙에 지나지 않고 삶에 나타나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what good is all about? If you do have faith, but if you do not have a joy in your heart, what good is it all about?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많다고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남을 돕는 것도 즐겁고 오늘 교회 오다가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던킨 도너스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샀어요. 커피 한 잔 사고 이게 또 설교하려면 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도넛을 하나 먹고 해야 되겠다 해서 도넛을 하나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웬 홈리스 자매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침을 먹으려고 이러고 쭈삣쭈삣하고 있어요. 한 60, 70대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그 자매님 보고 긍휼이 앞서는 걸 봐서 별로 큰 돈도 아니지만 오브를 드렸어요. 그래서 have a breakfast with us 하고 줬어요.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나 잘했지? 하고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나 잘했지? 하고 묻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그만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사실은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락펠러가 아무리 정말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 그거는 별 무관한 신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there's something wrong. 뭔가가 잘못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세울 것인가, 이걸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신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호렙산이라고 나옵니다. 신의 산이나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이제 간 거예요. 오늘 읽어봤잖아요. 본문을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가지고는 잘 기억이 안 나지. 어쨌건 간에 그곳에 딱 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오신 분들 호강이 겨워서 요강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묵상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묵상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입법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입법. 나를 성경의 그 인물에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에 여러분 스스로를 대입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의 산이라고 칭하는 호렙산의 교회로 그걸 말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로 이 모세가 호렙산에 갔던 이 상황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 상황하고 같다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갔어. 그래서 옛날에 뭐 맨날 하던 식으로 그 양들 데리고 가서 양치면서, 그죠? 목동처럼 치면서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풀 뜨러 갔는 그걸 따라가면서 가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이룬 거고, 우리는 자꾸 오늘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게 된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죠. 여러분 가운데 가장 잘하신 결정입니다. 그렇죠? 나오셨죠? 나오신 것과 그거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모세가 첫 번째 단계 보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는 신앙. 다시 한번 보는 신앙.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 드린다는 말 쓰는 사람하고 예배 본다는 사람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 본다 한다고요. 예배 봐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We offer worship. 그렇죠? Offer worship 이런 얘기지. 예배 본다. watch예요. 본다는 말은 watch worship은 와서 그냥 남들 어떻게 하나, 저 사람 머리가 잘랐지, 저게 담임 목사가 뭐 넥타이도 안 맸네, 뭐 이런 얘기 생각하는 것, 그건 보는 신앙입니다. 보는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보는 신앙으로 온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갑자기 말입니다. 저기 보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났어. 그런 일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땡볕이시면은 막 그렇잖아요. 불이 산불 나는 거가 그런 식으로 산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건 좋은데 타질 않네. It's not consuming fire. It was not a consuming fire. 불이 나면은 그것이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안 되고 계속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느낀 거예요. 모세가 이상하다. What happened to that? That's strange 하면서 딱 좀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호기심입니다. Curiosity.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성미라고 알죠, 여러분들? 이성미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 사람이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어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는데 이분이 그 많은 연예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는 일도 많이 하고 뭐 간증이 참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그 동기가 이거였어요. 자기는 모세처럼 예배 보러 왔대. 예배 보러 온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찬양하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애들이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자애들이 쫙 있는데 한결같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걔들이 너무 울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얘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보는 신앙에서 점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모세는 이게 뭔가 하면서 충동과 감동 속에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면 듣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보는 신앙의 단계고 두 번째는 듣는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스, 모세스, 모세스. 어떻게 했는지 모세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굵직한 목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스, 모세스 하면서 불렀겠죠. 그래서 이게 누군가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딱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That's a holy ground. Take off your shoes.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가슴을 찌르면서 저는 수없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This is the holy ground. 여긴 거룩한 땅이다. Take off your shoes.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 깜짝 놀라고 거기서 신발을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듣는 신앙으로 나간 것을 말합니다. 일단 듣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꿈의 대화가 하나님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Moses, I heard your people are suffering from Egyptian slavery. 그러면서 이 애굽에서 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 노예처럼 고통을 당한다는 그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I want to lead them from the Egyptian slavery. 내가 그들을 이 애굽의 그 노예 거기서 벗어나게끔 하길래 하는데 내가 I will send you. 너를 보내겠다. 아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로 갑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하는 대화가 3장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사람들이 당신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볼 때 뭐라고 제가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I am, tell them I am sent you. 그들에게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엑소더스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하나님 모세만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제 이름도 좀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제 이름도 좀 부르세요. 그랬더니 결국 부르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영어로도 부르고요. 한국말로도 부르고 그 일일이 제가 뭐 다 간증하기가 좀 낯이 간지러워서 다 못하겠어요. 근데 제 이름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일반 목회에서 은퇴하고 이제 은퇴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별로 불러주는 데도 없더라고요. 제 이름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부르다가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뭐 BMC에도 불러줬고, 그렇죠? BMC에서도 불러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 이름을 요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뉴저지 실버 미션에서 연락 와서 실버 미션을 맡아달랍니다.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실버 미션 거기도 거기 졸업한 사람이 그래도 한 1,500명, 2,000명 된다는데 실버들이 그 사람들 달 저거 하는 그걸 맡아달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랄 선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다 예수 마을을 세우는데 좀 꿈을 같이 해봅시다 하면서 얼마나 매달리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자꾸 부르는 거라 여기저기서 다른 교회 여기서 그다음에 피지에서 부르죠. 스리랑카 오늘 아침에도 스리랑카에서 연락이 왔어요. 트레스티아스 피지에만 가서 하지 말고 스리랑카도 와서 해달라고 또 왔어요. 자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 모르신다? No way.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잘 알아요.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또는 뭐 해서 뭐 나오라고 카톡 받죠. 그럼 카톡 받으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교회 가자, 뭐 어디 트레스데스 가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yes,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하는 그 찬양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yes, Lord, 그렇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체험은요, 내가 yes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respond 할 때, respond하고 그것을 액션으로 옮길 때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세 번째 단계가 처음에는 보는 신앙이었죠. 보는 신앙 단계. 두 번째는 듣는 신앙 단계였죠. 세 번째는 체험하는 신앙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체험하는 신앙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네 손에 지팡이 있지? 그거 던져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던져봐.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 throw that.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으로 변하잖아요. 다시 집어라. pick it up. 그러니까 집으니까 어떻게 다시 지팡이로 변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왜 없어요? 아유, 난 그런 거 못했어요. No way.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하나 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기도 응답에 하나 둘 응답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삶 가운데 연결을 시킬 줄은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연결이 안 될 뿐이지 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다. 저는 많은 사람 제 주변에 있어요. 저기 미국 목사, 담임 목사도 있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도 있고, 폴 로우라는 사람이에요. 폴 로우. 지금 얼마 전에 콩고에서 죽었어요. 콩고 선교사에서 나갔다가 죽었는데, 이 폴 로우의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콩고에서 태어났어. 미국 사람인데 아버지 선교사에서 태어나가지고 콩고에서 자랐어요. 티네이저까지.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대학 다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 어렸을 때 지났던 콩고가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리사 시절인데 그때 왔어요. 찾아왔더니 Pastor, I have to go back to Congo. 콩고로 가야 되겠대요. 자기는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대. It's not my life. I don't have life here. 여기서 자기 삶이 없대. 그래서 콩고로 갔어요. 그래서 콩고로 가가지고 지금 한 25년 됐는데 25년 만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80이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돌아가셔서 저도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뭘 했냐, 미국에 와가지고 파일럿 학교 다니면서 파일럿가 돼가지고 비행기 이거 파일럿가 돼서 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라.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기쁨을 찾는 곳이 어디냐? 콩고다는 거예요. 콩고. 그래서 간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간다 다 5월 달에 간다고 이제 하는데 우간다 왜 가느냐? 우간다 왜 가느냐? 제가 왜 예스 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저 집사람에게도 얘기 안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84세예요. 근데 이 양반이 84세인데 양반이 얼마나 열심히 냐면요. 이번에 피지 트레시아스도 같이 갑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정도로 저거 하냐면 79세 때 리타이어하고 72세 때 리타이어 한 다음에 79세 때 79 때 뭘 했냐면 터키에 뭘 했냐면 터키에 1년 동안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서 거기 시리아 난민들 난민촌에 들어가서 애들에게 영어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1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오신 분이에요. 80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캔사스에 살고 계신데 캔사스에서 그 난민들 촌에 가서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니카라과 작년에도 같이 갔었고 올해는 피지에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말릴 수 없는 사람이다. 말릴 수 없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드린 건 뭐냐면요. 이 양반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여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전립선 암이 걸렸어요. 전립선 암이 걸리면은 참 어려운 게 오줌 소태가 잘 나니까 it's uncontrollable. 오줌이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디 여행 가는 걸 참 못 가는 거예요. 모행을. 그런데 이 양반이 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나를 스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몸이 그래도 당뇨가 좀 있다 할 뿐이지 괜찮은데, 이게 가서 거의 12시간씩 우간다 가가지고, 차 타고 가면 오줌 마려워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오줌 넣을 때가 거의 제대로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한 3시간마다 한번 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 소변 볼 때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근데 그걸 떨쳐버린 게 이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듣고 떨쳐버렸어요. 저는 전립선 암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변명을 내세우고 있던 저의 모습을 탓한 거예요. 참 그거 보면은 정말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 정말 이런 일이 있지만 감정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암만 있다고 해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앞서요. 근데 감정이 변해서 기쁨이 넘치면은 두려움을 이겨요. 두려움을 이겨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을 이기는 거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체험 신앙의 단계로 갔을 때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엑기스를 심어드리고 싶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승시켜야 되는 사람들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믿음을 똑바로 말씀드리고 똑바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심겨져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단계는 행동하고 순종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보는 신앙의 단계죠. 보는 신앙의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듣는 신앙의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체험하는 신앙의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Yes Lord, Yes Lord 하는 순종하는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맨 처음에 그가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랄 때는 어떻게 하냐? I am somebody. 나는 정말 그 특별한 사람이야 하는 I am somebody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그냥 진맹겨지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 I am nobody.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I am nobody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시간, 그 신앙으로 나갔을 때 I am everybody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I am nobody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I am somebody로 시작했다. 그 다음에 I am nobody 됐다. 그 다음에 I am everybody's.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프로세스입니다. 믿음은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믿음은 쌓아가는 겁니다.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발목에 있는지, 아니면 무릎에 있는지, 아니면 허리에 있는지, 아니면 가슴에 있는지, 아니면 창이한지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호기심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을 갖고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의 일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토리텔링 패스터로 아주 유명해요. 맥스 루카도. 책도 많이 썼죠. 맥스 루카도.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오늘 일화를 듣고, 모세의 일화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가 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태신앙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한번 체험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요, 저도 좀 떨기나무 불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처럼요, 여호수아처럼 제 앞에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걸 보게끔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파도가 잔잔케 되는 것 제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셨던 거예요. 맥스 루카도의 간증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무 그 응답이 없더래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기다려도 응답이 없길래, 아니, 하나님 능력을 잃으셨어요? 능력을 잃으신 겁니까? 하고 항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얘야, Max, I spoke to you. Didn't you hear?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 못 들었느냐? I worked. 내가 일했는데 You didn't see? 넌 못 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 교회에 불을 붙여서 성령으로 뜨겁게 해줬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을 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너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인간의 죄의 벽을 전부 무너뜨리고 회개의 영으로 가득 차게 했는데 너 못 봤냐? 그리고 너의 영혼에 이는 그 풍랑, 그 폭풍을 내가 잠잠케 해줬는데 넌 보지 못했느냐? 하고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거기서 통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 누구에게 이 일을 좀 부탁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전화하기 편하고 좀 일을 부탁하기 쉬운 그런 분들이 몇몇 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서 일을 부탁하기가 좀 어려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듣는 거 아닌가? 담임 목사라고 막 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데 하나님 것에는 어떨까? 까칠해져서는 안 됩니다. 까칠해져서는 안 돼요. 뭔가 부탁을 해도 쉽게, 그리고 받을 예 그러죠 하고 예스 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까칠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서 우리가 모세가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눕니다. 하시면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전부 일어나십시다. 전부 일어나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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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전화. 주님, 여태까지 변명이 많았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드리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 주여 일창하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저희의 심령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나가게 원하는 주님, 이 영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 드리는 신앙과 주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저희가 나가길 원하는데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나가는 저희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저희의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주님과 이웃 저희의 주님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종기를 돌립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이시여 이곳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으로,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결단하고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정성이지만 주님 앞에 아버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소득의 일부분을 정성스럽게 구분하여서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셨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땀이 담겨 있는 그 봉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땀 냄새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결단하며 행동하며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리라 작정하고 도아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